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할까요?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으로 이번 11월 달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항상 매주 나와오죠. 또 많이 오는 분들은 교회 일주일에 7번, 6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적게 오는 분들은 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또 그 주일도 한 번 빠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또 강단에서도 설교를 들을 때도 또 분방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교회인 동시에 너도 교회야 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곤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고서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 또 이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제로 교회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익히들 알고 있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과 동시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뜻과 모임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우리를 공동체라고 하죠.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교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공동체를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하나 된 모임을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10월달, 9월달, 8월달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또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나요? 될 수 있나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이 땅에 계실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육신적인 존재로 계실까요? 맞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우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죠. 애초에 공간적으로도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같이 있어야지, 이 땅에 같이 있어야 함께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함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지금 성부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7일을 사는 동안 하루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만약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7일 중에 7일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금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일주일 내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이 주일에 마음껏 늦잠 자고 마음껏 게임하고 마음껏 누워있을 수 있었겠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지옥에 가는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인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죄인이란 사실을 알고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사실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너무 더워서 잠깐 히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히터가 세서 금방 따뜻해지고 더워지네요. 앞에 서 있으니까 금세 땀이 나는 것 같은데 다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었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시고 자유로우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이 세상 가운데 범죄한 사람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 사기를 쳐서 범죄한 사람은 흔히 범죄하지 않은 우리 자유인들과 함께 있지 못하죠. 감옥으로 격리되어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죄값을 치른 다음에야 자유를 얻어서 또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우리는 자유로우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감옥과 같은 지옥 같은 세상, 그리고 또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냐? 세상에 말하는 도둑질도, 살인도, 그리고 사기도 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유전이 되어져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자유로우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사람이 죄값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던, 감옥에 3년, 6년 무기징역을 살던, 벌금을 내서 그 죄값을 치르던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작의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값은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아니라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누군가는, 이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죽으면은 용서받을 수 없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채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용서받을 수 없고, 죽어서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히 죄인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용서받지 못한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유전받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너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믿음은, 이 은혜는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런 우리를 보고서 교회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단순히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과 하나 된 공동체,
우리를 보고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목적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냐? 세상에 속지 말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소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철부지 아이여서는 안 됩니다. 온갖 가르침의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거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술수나 속여 헤매게 하려는 계획에 따른 나쁜 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철부지 아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지혜도 날마다 자라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또 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집에서는 편하게 쉬기도 하면서 우리는 쉴 때와 공부할 때를 가려서 하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죠. 어른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어른이 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고 하면 안 될 때는 하지 않는 자유를, 책임을 지키는 것을 또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이상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자유와 책임을 지킬 수 있는 어른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탐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면 안 되지만 휴대폰을 볼 수 있는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대로 내 삶을 방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또 집에서 가정에서 자유롭게 외출입을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가출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끊임없이 방종으로 이끌려고 하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익힘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자유고 무엇이 방종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없이 편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그럼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 머리 아프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냥 교회만 나가. 예배 집중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찬양하지 않아도 돼. 그냥 교회 앉아서 1시간 자리 시키고 앉아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 신앙의 전통이, 이런 나쁜 종교 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은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속임수에, 세상이 말하는 교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자리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도 닮아가서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교회로, 자신들이 오해하는 교회로 교회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교회는 억압한다고 말하면서 자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사랑과 행복, 그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받는 자유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행복을, 그 자유를 어디서 배울 수 있냐? 바로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요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시시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짜증나고 지루하고 재미없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에게는 항상 웃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에게는 항상 행복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 행복은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 기쁨과는 다를 겁니다. 그 행복과 기쁨은 게임에서 주는 잠깐의 쾌락과는 다를 겁니다. 친구들이 주는 잠시 잠깐의 안정감과는 다를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안정에서 오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은 부모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켜야 되고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닮아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원래는 주일에 1시에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먼 존재였는데 11시, 10시, 9시, 8시, 7시, 6시 결국에는 주일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원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욕하고 짜증내고 뒤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신호등을 건너는데 힘들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비가 오는데 손이 불편해서 우산이 못 드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옆에서 우산을 도와 발맞춰 걸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비단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확증하는 길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손은 손의 역할이 있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이 일이고 코는 냄새 맡는 것이 일입니다. 코가 보고 싶어서 냄새를 맡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이 나거나 음식에 탔을 때 알아차릴 수 없을 겁니다. 눈이 냄새를 맡고 싶어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뇌로
한 몸, 한 지체된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 혼자만이 교회의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눈의 역할도 하고 코의 역할도 하고 입의 역할도 하고 손, 발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각자 다른 역할을 맡겨놓으셨습니다. 누구는 손으로 몸을 지키고 누구는 발로 몸을 지키는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는 손톱으로, 누구는 발톱으로, 누구는 입술로, 누구는 눈으로. 속지 않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도 누구는 목으로, 누구는 배로, 누구는 가슴으로, 이처럼 다양한 역할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배소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장로와 권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직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주원이와 기범이는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역할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어떤 교회의 지체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라는 역할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앞서 말한 목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 또 전도자들이 결국에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준비하는, 배우는, 익히는, 확신하는 시간표입니다. 너는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복음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지 그 정신과 그 행동을, 그 중심을, 그 기도를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의 역할입니다. 배우고 익히다 보면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 질문을 주일 예배 때, 예배 시간 가운데 가지고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질문에 말씀으로 답을 내릴 때 우리는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을 때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행동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차세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너가 교회가 아니고, 나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지금의 작은 집중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